종교 개혁자 중에 지난 1300년대 초중반을 살았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 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그러나 교황은 거짓 그 자체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교황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 땀을 흘린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한정된 권세를 거절하셨는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다 라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 문자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입학생 전원에게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을 주고 또 목회자의 추천이 있으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준다라는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학교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면서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달 전에는 이런 문자를 받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신학교가 땡땡 대학이다. 축하합시다. 그런 문자를 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첨부된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 중에 그분이 말씀하신 신학대학교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쟁률이 얼마였냐? 1.78대 1. 약 2대 1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그 신학대학의 입학 정원이 몇 명이었냐? 7명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에서 입학생을 뽑는데 입학 정원이 고작 7명이다. 결국 12명이 지원해서 7명을 뽑는 일인데 과연 이것이 축하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실제가 그래요. 신학생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교회로 다 지원하여 가고요. 저희처럼 수도권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는 올해는 신학생들이 아예 없어요.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교회만 그러냐?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많은 분들이 그 나라의 수도 같은 대도시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교학적으로 맞기는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선교센터, 선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에 편중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생들만 그런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봉사자들이 없고 헌신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데이빗 플래시라는 그 젊은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밑에도 출력해서 붙여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교회를 규정했습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많은 교회는 위기를 만나거나 침체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세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인기와 명성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현세적인 축복과 유익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땅의 그런 현실적인 유익과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 수많은 무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제 제자가 되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제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 자, 이들은 누구냐면 적어도 자신의 뜻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덜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부모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 바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나에게 누가 우선순위인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사람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이 먼저 라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돈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도덕적인 가치, 나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먼저라는 것. 또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주님은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에게는 자기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가정 안에서 내가 져야 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해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제가 지고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 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8절 이하를 통해 이제
제자가 되는 길에는 두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망대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자,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첫째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설계도와 비용이 잘 맞아 떨어져야 좋은 건물, 오래가는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즉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이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발생하죠. 계속적인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 전에 비전센터를 짓고 또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 이제 견적서를 보고 그 건축사로부터 이제 하나를 우리가 딱 선정을 해서,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초공사하고 땅을 파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내부 공사하고 또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이제 시설을 갖추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초과하게 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막 비용들이 여기저기서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보다, 생각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희생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제자는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직분 사명 주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집안처럼 따뜻한 그 가족의 공감대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따르고 교회 따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나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 결국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 사명을 주셨느냐? 물론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제자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롭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또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희생까지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은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는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이제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소금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이 의미하는 뭐냐면 제자예요. 소금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다. 소금의 맛. 소금의 맛.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서 그 속한 공동체, 직장이든 어느 그룹이든 항상 거기서 맛을 내요. 그리고 그 그룹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맛을 잃으면. 자, 이 맛을 잃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소금이 맛을 잃게 되었을까? 여러분, 소금은요, 겉이나 속이나 같아요, 달라요? 속이나 겉이 같지요? 뭘 생각을 하세요? 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소금은 항상 소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짠맛을 계속 낼 때 좋은 소금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좋은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기록된 이 전쟁의 비유가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31절과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편 아군은 10,000명이고 적군은 20,000명이에요. 내 편은 10,000명인데 적군이 20,000명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은 뭐냐? 이 싸움은 내가 절대적으로 열세니까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적군과 화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친할 생각. 왜냐하면 전쟁해야 소용없고 전쟁해봐야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뒤집으신 거예요. 예? 역설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버려야 된다.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이렇게 저렇게 머리 생각하고 뭐가 이득일까, 뭐가 손해일까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는 뭐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 목숨 건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놀이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건 싸움이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까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제자는 맛을 내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바로 주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희생의 비용이 따른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기초부터 마감까지 비용이 필요하고 또 소금이 끝까지 맛을 잃지 않은 것처럼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누가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소금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